자, 이번 주간 토라 포션의 이름은 기타보 내가 들어가서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계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예루샬라임입니다. 그 예루샬라임에 대한 계시가 우리 안에 풀어져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추상적인 천국을 우리가 꿈꾸는 자가 아니라 구체적인 이 땅 가운데 완성되어질 그 새 예루살렘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락 1번 신명기 26장 1절의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초실절의 첫 열매를 드려야 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실절은 보리추수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이다. 예수님께서는 초실절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 부활의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때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무엇을 가지고 구원의 열매를 가지고 왕이신 하나님께 경배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구원이 시작되어졌습니다. 예수야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은 하였고 교회는 다녔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삶 가운데 초실절에 대한 열매가 없다, 즉 구원의 열매가 없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 은혜에 대한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무엇입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나오게 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 그 땅의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시는 길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정탐꾼들을 보내어서 미리 그 땅을 정탐하길 원합니다. 좋은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탐꾼을 보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 가는 길이, 그리고 그 땅이 우리가 살기에 좋은 땅인지 나쁜 땅인지 점검하기 위하여, 즉 불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정탐꾼들을 보내게 되어진 것입니다. 불신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탐꾼을 보낼 필요가 없었겠지요. 정탐꾼을 하나님이 보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정탐꾼을 보내게 되어지는데 그것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왜 허락하셨을까요? 믿었기 때문에. 그죠? 신명기 26장 16절.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너희들이 들어가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다시 한번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출애굽 1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2세대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다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지나간 과거를 되돌릴 수 없고 미래를 끌어올 수 없습니다. 과거의 뜨거웠던 믿음이나 미래의 막연한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의 믿음입니다. 신명기 26장 16절 17절 26장에 계속 오늘 과거에 내가 너희들과 맺었던 그 언약, 그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다시 너희들을 새롭게 할 것이란다. 과거에 너희의 부모의 세대들이 맺었던 그 하나님의 언약이 아니라 내가 오늘 다음 세대들에게 그 언약을 다시 맺기를 원한단다. 과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신앙생활은 오늘이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재헌신해야 합니다. 과거에 헌신하였습니까? 그런데 오늘의 삶 가운데는, 오늘의 신앙생활 가운데는 헌신되어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내가 과거에 이만큼 헌신하였고 이만큼 많은 열매들을 쌓아두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면서 오늘의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 믿음이 어떠하며 오늘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물론 과거를 통해 교훈을 배우고 미래를 바라보고 소망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새로운 오늘을 시작할 때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 새로운 결단으로 언약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이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부활하여 새롭게 언약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과거란, 시작,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교훈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미래란, 시작,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해야 합니다. 작은 1번 신명기 26장 18절,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과거에만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날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평가했었을 때 하찮은 것처럼 보이고 아무런 인생이 아닌 것처럼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더라도 그건 사람들의 평가입니다. 그 말에 내가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오늘마다 날마다 나는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성공한 자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에게 성공의 기준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 것입니다. 왜요? 이 땅에서의 성공은요, 많은 부와 명예를 가지고 있어야지 사람들이 성공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러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잘못되어진 생각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돈과 명예와 부가 있더라도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가를 봐야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을 죽도록 충성하는 것을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에서 나는 성공한 자이기 때문에. 보배로운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그 보배로운 백성들은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자, 보배로운 백성들은 이제는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세상에 의해서 움직이는 자가 아니라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게 되어집니다. 왜요? 이 세상은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당신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거룩한 백성, 보배로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들이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보배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만 하는 거예요. 그것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그것을 선포하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그 말씀이 능력이 있기 위해서는 이제는 보배로운 사람답게끔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 행하는 것을 우리는 따라가야 합니다. 즉 예수야를 따라가는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로는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얘기는 하는데 세상을 따라가는 자들이 많이 있죠. 생각으로는 맞아, 나는 하나님 나라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야 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 생각의 구조는 여전히 세상의 구조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보배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와의 핏값을 통하여 우리를 보배로운, 히브리 원어로 세굴라, 보배로운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한 것이 있어서 보배로운 백성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 전적인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보배로운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다. 우리는 이것을 우리 자신과 사단에게 선포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배로운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옛 자아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은 신부가 말씀으로 단장하는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간 2번 신명기 27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되어졌으니, 할렐루야. 그것이 과거에만, 목사님 저도 과거에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었어요. 그런데 현재의 삶 가운데는 내가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과거의 믿음은 힘이 없게 되어집니다. 언약 갱신은 무엇으로 거듭나게 하는 의식일까요? 새 사람. 언약의 갱신은요, 지금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다시 갱신하고 있는 것이죠. 언약 갱신은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는 의식입니다. 출애굽 1세대가 맺은 언약은 과거 세대와 맺은 언약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언약을 갱신합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언약 체결은 과거의 세대에 의해서가 아니라 무엇이 되는 시간일까요? 나의 사건이 되는 시간. 나의 사건이 되는 시간. 나를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불러주셨다. 나는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백성이다. 나는 세상의 말에 의해서 움직이는 자가 아니라, 애굽에 의해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1세대들에게 맺었던 그 언약이 2세대들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2세대들과 맺었던 그 언약이 3세대, 4세대, 지금의 우리의 세대까지 무엇되어진다? 갱신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언약의 내용들이 우리에게 갱신되어지는 거예요. 넘어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나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언약 갱신의 대상은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언약의 내용은 옛 언약의 내용과 무엇합니까? 동일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어떠한 계보의 흐름, 계보의 어떤 정의를 잘 몰라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새 언약을 주셨다. 근데 그 새 언약의 내용을 보면은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럼 구약에 나와 있는 내용이랑 같습니까? 180도 다릅니까? 같은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새 언약을 체결해야 되는 거예요. 대상은 달랐기 때문에. 그러나 옛 언약의 내용은 무엇하다?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의 내용이 우리에게 계승되어지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아브라함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계보에 접붙임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 언약의 갱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접붙임을 받게 되어집니까? 예수와의 피로 말미암아 너희가 아브라함의 조상의 계보를 이어가는 자가 되어졌다라고 어디에 적혀져 있습니까? 갈라디아서에 적혀져 있습니다.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누구의 것이 되어야 합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것이라면, 그죠? 조건부가 붙여요. 하나님의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어져서 새 언약 백성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왜 옛 언약 내용들을 지켜야 하냐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언약 갱신은 옛 언약의 내용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놔 주십시오. 더 굳건하게 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굳건하게 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께서 언약 갱신을 한 장소는 세겜입니다. 세겜 땅을 중심으로 좌우에 두 개의 산이 있습니다. 왼쪽에는 그리심산, 축복의 산이지요. 오른쪽에는 에발산, 저주의 산이 있습니다. 축복, 히브리 원어로 보니까 바룩, 언어의 뜻은 히브리어 바라크, 적어놔 주십시오. 무릎에서 파생되어졌습니다. 바룩 아도나이 베셴, 복의 하나님. 진정한 복은 무엇입니까? 왕이신 하나님께 무엇하는 것일까요?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의 물질, 세상의 부귀영화, 세상의 것이 나에게 오면 우리는 그것을 복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것을 마치 그거는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야, 그게 복된 것이라고 나는 아니라고 생각해. 하나님이 복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면 우리 자녀들이 잘 되어지고 우리 사업장이 잘 되어지고 우리가 돈 많이 버는 건 아니겠어? 그런데 근본적인 복은 우리의 무릎이 하나님께 꿇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저주,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칼날, 이 의미는요, 원래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고 낮아지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어졌을 때 오게 되어지는 저주는 무의미하고 비참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27장부터 28장의 내용들은 현재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지금도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지요. 그죠?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졌을 때는 하나님의 복이 오게 되어지고, 즉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동일한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해 하셨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현재와 미래 가운데 반복되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세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까? 토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축복의 말씀만이 아니라 저주의 말씀까지도 선포하게 하셨다는 부분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축복, 사랑, 은혜, 자비, 긍휼에 대해서는 원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저주, 책망, 공의, 심판에 대해서는 알길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불순종의 시작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왜곡에서부터 오게 되어집니다. 자, 신령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재판장이신 하나님에 대한 계시가 없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하게 되어집니까? 불순종하게 되어진다. 재판장의 하나님, 나는 은혜로운 하나님, 복 있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이런 것에만 집중하고 있으면 앞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임할 것인지에 대한 계시가 없다 보니 마음껏 불순종하면서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즉, 내가 원하는 하나님만을 믿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무엇 할 수밖에 없습니까? 불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명기 28장에 축복이 한 번 나오면 저주는 10번이 나옵니다. 그 이유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언약의 파기를 막기 위한 강력한 예방 조치에 해당되어지는 것입니다. 한 번 축복의 말씀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10번 저주의 말씀을 말씀하신 이유는 언약을 제발 파괴하지 말아라, 이것을 강조하기 위함인 것이죠. 하나님은 항상 두 가지의 길, 생명과 사망, 축복과 저주를 우리에게 또한 제시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까지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나 최종 선택은 우리의 무엇에 달려 있습니까? 자유의지. 자유의지란 시작.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 우리의 자유의지는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데만 사용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모든 자유에는 반드시 무엇이 따라옵니까? 책임. 적어놔 주십시오. 사랑하는 관계 가운데 있으니까 서로가 서로를 선택하는 것에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드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회복시켜 주셨다? 자유의지. 왜? 서로 사랑하는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생명과 복이 오지만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사망과 저주가 임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칙입니다. 천년왕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만이 들어갈 수가 있지요. 우리의 선택은 무서운 것이며 우리의 자유에는 엄청난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과거가 아니라, 목사님 앞으로 내가 잘할게요가 아니라 오늘부터 내가 주님 앞에 말씀에 헌신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신명기 28장 7절.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사단아, 한 길로 들어왔다라고 하면은 7길로 떠나갈지어다.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이죠. 9절.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이게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일들인 거예요. 10절에 땅의 모든 열방의 백성들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의 이름을 불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존재하시는데 모든 열방들이 누구를 두려워한다? 이스라엘을, 너를 두려워하리라. 13절.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우리가 이러한 기도를 하지요. 하나님, 우리가 머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위에만 있게 하시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무엇은 안 할까요?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거라. 그러니까 주님의 명령을 지키고 우리가 그분의 길로 나아간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머리로 두신다. 항상 위에 있게 하신다. 환경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오더라도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머리로 두시고 항상 위에 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환경이 어려울수록 하나님, 내 상황이 왜 꼬리 같죠? 이러한 상황이 내게 오더라도 하나님, 나는 머리입니다. 내가 아래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위에 세워 놓으셨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그분의 명령을 지켜 행하고 그분의 길로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무엇 해야 됩니까? 돌파해야 합니다. 그때 낙담되어져 가지고 하나님, 환경이 꼬리인 것 같은데 무슨 믿음으로 머리가 되게 해달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나는 꼬리입니다. 나는 아래에 있습니다. 내 인생 왜 이렇습니까? 이렇게 한탄할 필요가 없습니다. 군대가 전쟁을 하기 위하여 정렬하여 진을 구축합니다. 그러나 전쟁에서 패하게 될 때에는 여러 길로 도망치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이 한 길로 왔다라고 하면은 7길로 떠나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요? 군대가 전쟁을 하기 위해서 정렬하여 진을 구축하는데 전쟁에서 패하였기 때문에 여러 길로 도망치는 것이죠. 하나님은 환난과 대적을 없애 주시겠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대적과 무엇하라? 싸워 이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죠. 이때 사단은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를 두려워한다. 꼬리가 되어지는 환경 가운데 있고 아래에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믿음으로 계속 하나님은 나를 머리로 세우셨고 하나님은 나를 높이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내가 싸우기로 결정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너 그렇게 살면 인생 실패하는 거야, 이런 두려운 마음들 한 길로 왔냐? 7길로 떠나갈지어다. 혼비백산으로 떠나가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누가요? 사단이. 그래서 그때 영적 전쟁하고 예수와의 이름으로 싸우게 되어졌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은 승리를 주시고 사단은 우리를 무엇하기 시작합니까?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사사기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영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 직장, 교회, 나라, 열방 가운데 큰 문제가 일어나면 그 뒤에 사단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영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은 안 됩니다. 신명기 29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자, 여기까지. 우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적과 이사와 능력을 출애굽할 때 경험하게 되어졌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4절에 이스라엘 백성들 이 세대들에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듣는 귀일까요? 예수아가 메시아라는 깨닫는 마음과 눈과 귀라는 것을 예언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이적과 기사를 보여주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를 주지 않았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그들에게 감춰놓은 것이라고 로마서에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이 비밀을 예수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풀어내십니다. 먼저 누구에게 풀어내십니까? 교회들에게,
열방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이 계시를 풀어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예수야를 알게 될 때 이사야 60장의 여호와 영광이 그들에게 임하고 온 열방의 천년 왕국 시대가 시작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눈과 그들의 귀가 언제 열리게 되어집니까? 예수야께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실 때, 로마서에 있는 9장, 10장, 11장에 이스라엘의 구원이 언제 일어나게 되어집니까? 예수야의 재림의 때에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예언서 하프타라의 말씀은 그래서 이사야 60장의 말씀인데, 우선 이사야 60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59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이사야 59장 20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구속자 누구를 뜻할까요? 예수와 메시아가 어디에 임하게 되어집니까? 시온. 그죠? 예수와께서 재림의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시온,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어진다. 야곱의 자손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죄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다시 그 언약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광,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영원이라는 것은 끝났다, 끝나지 않았다. 끝나지 않았다. 내 입에서, 내 후손의 입에서,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죠. 지금의 유대인들, 우리는 이스라엘이고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메시아를 이 땅 가운데 예루살렘에 보내게 되어지실 것이야.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그것이 내 후손의 입에서,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 지금도 이 말씀들이 성취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놀랍죠? 그리고 이사야 60장 1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내 위, 여기서 내는 누구를 뜻하는 것입니까? 시온, 적어놔 주십시오. 예루살렘. 예루살렘에 무엇이 임하게 되어집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예루살렘에 임하겠고. 언제요? 예수님께서 왕으로 재림하실 때 쉐카이나 영광이 어디에 임하게 되어진다?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어진다. 자,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야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떠한 빛? 생명의 빛. 그래서 이제 촛대를 두 개를 킨 게 그 생명의 빛 대신 예수야를 우리가 키잖아요. 첫째 날에 만들어진 게 무엇의 빛입니까? 여호와의 영광의 빛.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생명의 빛으로 예루살렘에 먼저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그 빛을 향하여 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사야 59장과 60장은 이스라엘이 끝없는 포로 생활을 통하여 절대 절망 가운데 있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쪽에서 해가 떠오르듯 시온 위로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비추기 시작합니다. 물론 어두움과 캄캄함이 이 땅을 덮고 있을 때 우리와 교회를 향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1차적 대상은 누구를 뜻합니까?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인 예수야께서 예루살렘 가운데 재림하실 때
모습을 예언적으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와의 재림을 통하여 천년 왕국 시대가 시작되어지며 예루살렘 가운데 무엇이 회복되어집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어 열방의 빛으로 세상의 어두움을 예루살렘은 밝히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일어나라, 히브리 원어로 보니까 쿰미오리, 여성형 명령 어미로 사용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은 신랑 예수야를 맞이할 무엇으로 묘사하고 있습니까? 신부로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형 명령 어미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신랑 예수야께서 거하실 수 있는 후파, 신방 예루살렘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 일어나라, 빛이 발하라, 대한민국 교회들이여 일어나라. 물론 그것을 적용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1차적 대상은 누구이다?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이다. 이사야 60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아멘. 예수와의 재림을 통하여 임하게 되어지는 빛, 그 빛은 천지창조의 첫째 날 빛이 있으리라 하고 하신 빛입니다. 이 빛을 통하여 신명기 29장 4절에 이스라엘에게 예수아가 어떤 분인지 깨닫는 마음과 예수아를 보는 눈과 예수아가 메시아라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회복시켜 주시는 때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이스라엘이 예수아가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 무슨 절기 때? 대속죄일 때.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 히브리 언어로 쉐키나, 영광은 이 땅 어디에 임하게 되어집니까?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어집니다. 이사야 60장 3절. 그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냐? 나라들은, 온 열방의 전 세계 사람들은 내 빛으로, 예루살렘에 임한 영광의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모든 열방의 왕들과 나라들과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가운데 임하는 여호와의 영광, 셰카이나 빛 가운데로 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전 세계 나라들은 예루살렘에 임한 빛으로 나와 예루살렘의 왕이신 예수야를 경배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빛으로 모든 어두움이란 적어놔 주십시오. 죄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 죄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이 모든 어두움이 내어 쫓기게 되어지고 온 세상을 환하게 비추실 것입니다. 그런데 즉 영적인 진리가 어디에서 나오게 되어집니까? 예루살렘 왕이신 예수야를 통하여서 전 세계 가운데 제공되어질 것입니다. 그 말씀에 대한 예언이 이사야 2장 1절에 나와 있는데,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니라. 지금의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이다. 이사야 2장 2절.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니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주신대. 우리가 그 길로 행한대, 순종한대. 이는 율법이 어디에서부터?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에서부터?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은 이사야 2장 2절 이후부터지 2장 1절은 기억하는 사람 별로 없을걸요. 2장 1절에 이방인 교회들에게 관한 말씀이라고 적혀 있습니까?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고 적혀져 있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이 교회에서부터 선포되어진다고 가르침을 받았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줄 아십니까? 왜요? 천년왕국이 시작되어지잖아요. 그러면 천년왕국 동안 하나님의 말씀, 즉 토라가 하나님 나라의 헌법이기 때문에 다시 모든 열방과 백성들에게 공의와 정의를 선포하시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때 우리는 어디로 올라간다? 예루살렘의 그 빛을 보기 위해 올라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지금 어디 가운데 있습니까?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무엇이 죄가,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선인지 모르고 있는 상태. 내가 단순히 어디만 가면 돼요? 천국만 가면 돼. 그런데 내 삶 가운데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죄를 짓고 있잖아. 그러면 그 사람은 지금 빛 가운데 있는 것입니까? 어둠 가운데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교회는 다니고 있어. 교회에서 종교적인 행위는 다 해. 시키는 대로 다 해. 하고 있는데 자신의 삶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모습들이 없어요. 어둠 가운데 있어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내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지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얘들아 어둠 가운데 있지 말아라. 이것이 빛이고 이것이 길이다라고 그 길을 제시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시온에서. 무엇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은 이사야 2장의 말씀은 문자 그대로 성취되어질 것입니다. 마지막 때 재림 예수와는 예루살렘의 보좌에 앉으셔서 사람의 입장, 사람의 생각, 사람의 가치로 만들어 놓은 인본주의를 다 무너뜨리고, 왜? 그것은 어둠이거든요. 온 열방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통치하실 것이며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십니까? 토라를 가르치실 것입니다. 왜요? 진리를 깨달으면 알면 알수록 새롭고 놀랍고 은혜와 자비 가운데 거하게 되어지고, 야, 내일은 어떠한 진리가 풀어질까?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이 토라의 말씀을 풀어내셨죠? 그들의 삶이 변하기 시작하잖아요. 이사야 60장 5절.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우리 마음이 당연히 놀라겠죠.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시게 되어졌을 때 열방의 재물들이 다시 재정립되어지는 거예요. 헛되인 세상의 부가 하나님의 부에 이동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6절. 허다한 낙타, 미디안의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 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스의 순양은 내게 공급되고 어디로 올라?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천년왕국 시대에 이방 나라들은 지혜를 배우고자 예루살렘에 오면서 엄청난 부와 재물을 가지고 올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가져오는 희생 양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성전에서 기꺼이 영광 받으실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죠. 그래서 희생 제사는 끝났다, 끝나지 않았다. 끝나지 않았다. 왜요? 죄를 사함을 받기 위함이 아니에요. 이 희생 제사는 하나님의 집에 영광을 올려드리려. 여기 나와 있잖아요. 게달의 양 7절. 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스의 순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와. 이런 말씀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되어졌을 때 회복되어질 것이라고 성경은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어떤 이들은 희생 제사는 끝났다. 우리가 양으로 드려지는 제사는 끝나게 되어질 것이다. 그런데 마지막 때 다시 무엇 되어집니까?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나와 있는 예언, 가장 핵심 중에 핵심, 이사야 60장, 59장, 61장, 62장의 내용들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되어졌을 때 이루어질 일들인데, 그 말씀의 내용들을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게 이번 주간 예언서의 말씀인 거예요. 너희들은 곧 있으면 오게 되어지는 가을절기 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시는 절기이잖아요. 준비하라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어질 것이다. 모든 열방과 민족과 백성들이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직결되어질 것이다. 정렬되어져야 한다. 그래서 그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렬되어지기 위해서 지금 이 땅에서 무엇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행, 연습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